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이제 다니엘서 강해 설교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따라가야 할 롤 모델이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본보기가 되는 다니엘의 특징적인 모습,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특징적인 모습을 함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다니엘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의 인생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청년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 자신은 참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인생을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시대를 좀 잘못 태어난 것 같다, 아니면 뭐 주변에 좋은 사람들 좀 있었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은수저, 뭐 동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나무수저만 되었더라도 내가 좀 이렇게 뜻을 펼쳐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흙수저라 이게 참 떠지지도 않는 이런 원망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금덩어리는요, 흙바닥에 굴러도 금덩어리입니다. 보석은 진흙탕에 굴러 들어 있어도 보석은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터프한 상황 가운데 그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견디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빛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 시작이 엉망진창이었던 사람이었죠. 비참합니다. 15살의 나이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청소년들 중에서 하필이면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좋은데 내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적국을 향해 가면서 부모와 형제 생이별을 한 채 평생 그들과 만날 수 없게 된다면, 이보다 더 재수없는 스타트가 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문을 바라보며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문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찬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기쁜 일, 즐거운 일, 대박 사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슬픈 일, 괴로운 일,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싫고 분하고 어려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마치 퍼즐 조각과도 같은 그런 조각조각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그 믿음의 결단이 행동으로 나오는데요. 다니엘의 첫 번째 결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서두인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But Daniel resolved, but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가시밭길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시대였잖아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하나님은요, 전쟁에 패배한 신이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자기 백성조차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신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다니엘은 세상의 모든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바벨론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기를 포로로 끌고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그 모진 풍파의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을 다 갈아엎기라도 하듯이 이름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새로운 지식들을 주입당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휩쓸리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선을 딱 그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굳은 의지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기가 다니엘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간이, 결단의 순간이 참 희한한 게, 지금껏 재수없고 시대를 잘못 만나고 부모 잘못 만나서 생고생만 했는데 처음으로 출세길이, 처음으로 입신양면의 길이 보장되는 그때가 바로 선을 긋는 때라는 거였죠. 왕이 자기하고 함께 밥 먹재요.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말하자면은 매일같이 청와대 만찬을 함께 즐기자라는 것입니다. No problem. 무슨 문제가 있어요? 출세길이 확 열리는 건데 그냥 마냥 땡큐잖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 왕의 만찬, 그 진수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 바벨론의 신전에 먼저 바쳐졌다가 내려오는 것, 바벨론 신의 축복이 가득 들어간 그 음식을 나누는 것, 신들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 세계를 제패하게 만들어준 이 위대한 신의 축복을 앞으로 이 바벨론을 이끌어갈 인재들, 너희들도 함께 누리라 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과 같이 큰 성공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너도 신의 축복을 받아 이 신의 식탁에 동참하라 라면서 우상 숭배의 길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끌고 오는 거잖아요. 다니엘은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간파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성공과 출세를 향한 최고의 선물과도 같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사단의 손길을 알아챈 다니엘, 순간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단호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매일같이 성경책을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꺼운 것 이렇게 들고 다니고 차에 십자가 매달고 다니고 이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승진이나 학업의 문제, 사업상의 큰 이익이 발생할 만할 때 그 순간 어떤 결단을 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마지노선이 없어요. 이 결단의 획을 긋지 않고 순간순간 타협하면서 고무줄 같은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글쎄요, 일반적으로 세상이 크리스천을 압박하면서 시험에 올 때는 양극단의 시험을 해올 때가 많습니다. 먼저는 일반적이지 않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크리스찬들에게 확 이렇게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첫 번째 온 시련이 그거였잖아요. 잘 나가던 나라가 갑자기 망해버리고 함께 지내던 부모 형제들과 생이별을 하면서 머나먼 이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 하지만 다니엘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첫 번째 역경의 시험을 다니엘은 잘 통과했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험이 또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어려워요. 이것은 바로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유혹의 손길입니다. 출세와 성공입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먼 타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왕 이렇게 인생 삐뚤어지고 인생 굴곡진 거 나라도 잘 살아야지. 이왕 이렇게 험한 인생 살아가는 거 어디 한번 출세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봐야지. 어차피 먹는 밥이잖아요. 바벨론 최고의 셰프들이 만들 거 분명한 사실이죠, 그죠? 최고의 셰프들이 가장 좋은 식자재로 만들어서 줄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음식들, 산의 진미를 그냥 먹기만 해도 출세길이 보장되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기회죠. 하지만 다니엘은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완전한 노예가 된다는 사실 깨달은 거죠. 육체는 비록 노예로 끌려와서 아무런 선택을 할 수 없이 그냥 세월의 풍파에 흘러가야만 하지만 이 영혼마저 내가 이곳에 묶여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단하고 뜻을 정하잖아요. But 그동안 세상에 휘둘리면서 세상에 휩쓸리듯 살아온 다니엘의 결단이자 반격입니다. But 그러나 더 이상 질질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마지노선을 딱 그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마지노선을 딱 그을 때 어떨까요? 왜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믿겠다고, 예수님 따르겠다고는 결단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느냐, 잘했다고 해주느냐? 아닙니다. 때로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기 일쑤죠.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고난의 길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은 다니엘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길이 안 보인다 그래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런 말씀 하는 분들 간혹 만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크리스천의 양심 다 지키고 어떻게 사업하고 정글가도 같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재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성공하는 셀러리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영의 길까지 막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뜻을 정해야만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죠.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27살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아니라 크리스천 정치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윌버포스가 뜻을 정하죠. 바로 이 뜻은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국의 상류층을 개혁하겠다라는 거죠. 뜻을 정한 후에 이 윌버포스는 영국 최상류층 명문가의 자녀였거든요. 하지만 영국 상류층의 주된 놀이였던 카드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도박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류층 파티에 참석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흥청망청하지 않았습니다. 20대 후반에 이런 뜻을 정한 윌버포스는요, 죽을 때까지 이 뜻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영국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해내고 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서는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활하는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반드시 영적인 마지노선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결연한 태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한 대가 지불을 함으로 우리의 뜻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고 싶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죠. 기도 막 그렇게 큰 소리로 하는 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요, 기도를 많이 해야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알게 되고요, 기도를 큰 소리로 하다 보면은 간절함이 더욱더 배가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그 순간부터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성껏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네, 목사님 저도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밥 먹기 전에 하나님 땡큐 이러고 이제 네. 좀 다르잖아요. 결이 다르죠. 그리고 다니엘의 이 간절한 기도는요,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인생 제2의 황금기가 도래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게 얄궂게 그때 다니엘의 이 기도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다니엘에게서 어떠한 약점도 찾아볼 수 없었던 다니엘의 정적들은요,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기도할 수 없게 만들죠. 만약에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는 이상한 법령이 발표됩니다. 다니엘이 말하자면 그 정치계의 고인물이 이건 나를 향해서 정조준된 법령이다,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기도도 굉장하죠, 그죠? 그 귀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무식한 놈들이 이상한 법령을 만들어서 나를 죽이려 합니다. 저 녀석들을 좀 벌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기도 코드는 언제나 감사였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기도하러 와서 막 이렇게 합니다. 리스트업 쫙 해놓고요, 하나님 보고 막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계속 달라고 합니다. 뭐 재벌 되겠습니다. 계속 달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서 막 불평과 원망만 쏟아놓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따지고 때를 쓰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막 그렇게 기도하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요,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출세했으니까 다니엘 정도 이렇게 출세하면 뭐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 걱정 없을까요? 돈 많이 벌고 명문대학 들어가고 최고의 기업에 들어간다고 그 사람들이 걱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서 정점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걱정거리는 더욱더 늘어나고, 자리를 지키기 위한 스트레스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 다 1등 하는 사람들 같지만 안 그래요. 서울대 안에서도 1등과 꼴찌가 나뉘거든요. 평생 1등만 하고 살았는데 첫 시험 쳤는데 내가 꼴찌야, 자기 학년에서.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평생 드렸던 감사의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줄을 향해서 정조준된 이런 법령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상황에서, 감사의 조건 속에서도 감사를 몰라요. 하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는요, 감사의 조건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상황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 감사 기도는 목숨을 건 감사 기도였잖아요. 사실 30일만 기도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 쭉 해왔으니까 뭐 기도를 안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 꼭꼭 닫아놓고 아무도 모르게 골방 들어가서 몰래 기도한다고 그걸 누가 알겠어요? 몰라요. 하지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기의 기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당할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기도의 루틴을 그대로 이어갔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니엘은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목숨 건 사람이었어요.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기도였던, 하나님 향한 예배였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로 멀리 이렇게 출장 가다 보니까 예배 드리지, 때로는 접대 때문에 예배 드리기가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본인들이 가장 잘 압니다. 핑계라는 거. 네. 불붙은 청춘 남녀가 어디 뭐 시간 없어서 연애 못합니까? 여건이 안 돼서 연애 못합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은요, 비바람을 뚫고 잠잘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장거리 연애도 마다하지 않고요, 처음에는 고속도로 막 차 몰고 달리다가 나중엔 버스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기차 타고 다니면서까지 무슨 수를 써도 연애합니다.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다니엘의 목숨을 건 예배는 목숨보다 예배가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절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리가 없죠. 다니엘의 예배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이 모진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짐으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너무나도 기쁜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롤 모델, 이 다니엘의 이 두 가지 특징적인 모습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던 사람이죠. 결단함으로 그 인생을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상황이 나쁠 때뿐만 아니라 상황이 좋을 때도 다니엘의 뜻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에게 출세길이 열리고 성공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도 다니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의 뜻은 더욱더 확고해집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요. 이 감사의 기도가 아이러니하게도 목숨을 건 기도였죠. 감사할 만한 상황과 감사하지 못할 상황을 가리지 않는 감사의 기도. 그리고 조금만 타협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지위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고 우선순위를 올려놓고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최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보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조건이 훨씬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나아가기만 하면,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다니엘처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롤 모델로 다니엘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좋을 때 오히려 뜻을 확고하게 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때로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